께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명확한 것을 그리고 사업성의 확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것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는 변화산상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업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인류를 침례받을 때 간합하시는 증거로 내려오는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맞다라고 증거를 해주는 것으로 요단강에서 영광이 임했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진짜 맞습니까? 확증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때 또 간합하는 영광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해아같이 빛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잠깐만요. 다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렇죠? 네.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영광이 지구에 개통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할 때 뭐가? 휘장이 찢어졌죠. 첫째 칸에 계시는 둘째 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 칸에 차단시켜놨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통과가 됐습니까? 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시대의 소망 756쪽에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대신하느냐. 영광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영광이 들어오면은 죄가 물러가죠. 그렇습니까? 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빛이 태양이 비치는 지역에 나타나게 되면 이게 초자연 환경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지구에 지금은 태양빛만 비친 하나님 빛이 광합성하게 되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은 상하거나 새가 썩지 않게 돼요. 그렇죠? 이거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는 우주 중에서도 가장 초미니 초자연 환경입니다. 뭔 뜻인지 이해갑니까? 자, 우리 지구가 전체가 초자연 환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루도는 하얀금으로 둘렀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있을 당시에는 이 땅에 있을 당시에는 에덴 동산이 우주에서는 초미니 초자연 환경이었어. 이런 예는 잘 없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에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지구형 행성에는 지구 전체가 다 초자연 환경이에요. 하늘 환경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지구가 자연 환경으로 바뀌고 난 뒤에는 하늘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하얀금을 하나님의 구름에다 빛을 넣어서 두루도는 하얀금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주에서는 있을 수 다른 데는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초자연 초미니 환경이었는데 그 초자연 초미니 환경은 남북한만 한 땅의 1.4배 뉴멕시코주만 한 크기가 초미니 초자연 환경이었는데 그것을 에덴을 철수를 시켜서 노홍수가 나게 된부터는 성막을 짓고 난 뒤에 그것의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 뭐냐면은 성막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두 번째 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은 에덴이 더 축소돼 버린 거예요. 원시 성막이 에덴이잖아요. 그죠? 원시 성막이 축소판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빛에 비치지 않고 태양빛이 비치는 데가 첫째 칸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쫙 찢어질 때에 이제 이 지구에 뭐가 들어오겠다. 아담이에서 물러간 차단된 영광을 내가 공개시키겠다. 이거를 서약,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언제 계약이 완료되냐면은 예수님이 삼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완료되는 거죠. 그쵸? 시대의 소망 756조에 갑자기 어두움이 십자가에 그쳤다. 몇 시간 동안 어두웠습니까? 3시간. 예. 야, 이 어두움 재앙 때 뭐가 일어났냐면은 24장로들이 뭐 하는 거? 원소로 돌아가는 그때 당시에 원소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의 그 형상으로 꼴지어지는 환경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 환경은 어두워야 돼요. 태양빛이 차단되어야 뭐가 되나 하면은 융합하는 환경이 영광이 활동하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삼라만상을 울리는 뜻한 나팔 소리 같은 맑은 음조로 다 이루었다. 이 때의 당시에 다 이루었다의 맑은 음성은 그 시공간에 있었던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주적으로 이 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왜 우주적으로 울려 퍼질까요? 우주인들은 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까?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왜 그들의 이 소리를 우주인들도 들어야 됩니까? 이 십자가는 예? 증거를. 예,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증거인데 우리 인류만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온 우주에 있는 우주 거민들이 영생하면서도 불편한 영생을 하고 있어. 우리 지구의 실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졌기 때문에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먼 거리도 다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스트레스가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는 직접 안 나가지만 스트레스, 관여,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게 들리는 거죠. 그들은 다 보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셔서 3년 반 행동, 그 사업을 하는 걸 아주 예리하게 집중,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부르짖으셨다. 한 줄기 빛이 여기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둘러쓰며 좋습니까? 증거, 간압 대신 증거가 나타날 때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 한 줄기 빛, 이 영광이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업을 하는데 합당한 증거가 늦은 빛 성령 받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14만 4천인들의 얼굴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 그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지요. 영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냥 여러분들 태양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바로 한 1분만 바라봐도 눈이 그냥 부셔서 잘 못 봐요. 여기 해와 같단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인 해와 같이 빛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쵸?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영광으로 빛났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간합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 간합이라면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천국 복음을 선포하러 가시기 전에 간합하심을 받고 나가셨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늘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저희가 증거를 전하는 간합하심을 달라.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내가 나가서 하겠다.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을 것 같으면 아버지께 능력을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죠. 셋째 천사들은 기본으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본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생성해냅니까? 내가 그 능력이 생성해야 그런 능력이 나오는데, 이 능력을 생성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계셨던 두 분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의 뭐를 해서 보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합하심을 예수님이 물리를 걸을 때나 귀신을 쫓아낼 때나 이런 모든 또 환자들을 고칠 때나 그 전에 뭘 했냐면 하나님의 간합하시는 증거인 영광을 구해서 나가셨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새벽 이슬이 안 내리면 새벽 이슬이 내릴 때까지 기도를 드리고 밤늦게까지 기도드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능력을 받고 뭘 선포하러 나갔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이게 셋째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셋째 천사들이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셋째 천사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모본이 우리 셋째 천사들이 해야 되는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이른비 받아서 우리가 설명하지만 3년 반의 공생애가 우리 3년 반의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기간에는 예수님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는 걸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죠?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단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그 탁월함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원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하나님의 품성을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성령을 달라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원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거. 그래서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는 심판이 포함됐다 했죠. 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 심판을 하신다. 뭘 하느냐? 심판을 하실 때 조사 심판이 영광이라는 그 법률을 딱 놓고 우주법을 딱 놓고 조사 심판을 하시잖아요.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크신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서 내보내주는 그거보다 아버지 큰 사랑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여기에 오셔서 신뢰가 아주 좋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께 부탁도 하고 믿고 그러죠. 그 신뢰도가 지구의 시간표를 주신 구속의 대경륜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뢰를 쌓게 해요.
그래서 예언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건이 과거에 예언을 했는데 다 이루어졌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계약 체결을 하셨네. 그 뒤에 순서가 또 다 셋째 천사기별도 이루어지겠네. 이런 신뢰도 형성되는 게 예언을 이해해야 예수님과 예수님이 구속의 대경륜을 깨닫고 신뢰도 형성되듯이 셋째 천사들도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야 뭘 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핍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신뢰도가 있어야 어려운 환경에도 사단의 핍박에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믿음이 있어야 돼. 누구에게 믿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의 중심에 있는 게 구속의 대경륜, 지구에 대한 시간표. 그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그 시간표 안에 하나의 알람,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간합하실 때는 뭐가 내려온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어떻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자, 앞으로 14만 4천인들 그 얼굴이 뭐가 같이 빛나게 됩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십자가상에도 간합하심으로 되었는데 부활도 부활이 되는 거는 뭘 하면 영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시대의 소망 780쪽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우리가 진동한다는 것은 뭘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진동을 다른 단어로 구사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땅이 흔들린다. 흔들린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던가요? 우리 땅이. 지진이 아멘입니다. 지진이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자, 십계명을 내릴 때에 어떤 일이 있어났냐면 땅이 진동했었어요. 첫째 계명 발표할 때 땅이 진동하고 막 소리만 큰 게 아니라 막 땅도 흔들린 거야. 그래 백성들이 밑에 있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 아우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하지 말고 사람의 목소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통하는 언어인 사람의 언어로 모세에게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영광만 임하면 진동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진동하는데요.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겠고 어저께 올려놨는 셋째 재앙에도 보면은 지구 자체가 흔들려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땅이 부풀어 오르고 파도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융기되고 막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이게 땅에 취한 뭐가 취하면은 이렇게 되던가요? 술이 취하면 술 취한 자들은 왜 비틀비틀 하는 물어보니까 자기 앞에 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비틀비틀 한대요. 자기는. 그게 똑바로 보여야 되는데 땅이 비틀비틀하게 보인다 하더라고. 그래서 술 취한 자같이 땅이 비틀비틀하고 침망같이 흔들린다.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공기가 빼나. 아멘입니다. 공기가 이제 대기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 중에 물층에서는 물은 아마 이미 떨어졌고 1차 멸망 때 떨어졌고 2차 멸망 때는 공기까지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이거는 되었다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단 말은 또 뭔 말일까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지구 속에 있는 내핵에 있는 용암 마그마가 막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죠? 하산이 폭발난다. 이 지진이 나서 땅이 뚝뚝 갈라지니까 그 밑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용암이 올라온다.
하산이 폭발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땅 속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돌, 땅 아래에 있는 게 지각판인 돌, 그 다음에 용암 이런 거죠. 군사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대낮에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실 때는 밤을 비추는 천사들이 강명을 보았다. 여기에 부활할 때는 뭐가 있더라고요?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강명. 가브리엘과 그의 천사들이 타고 온 영광이 밤에 비추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을 때에 뭐가 한다고? 영광 가운데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하게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구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모델로서 부활하는 거를 너희들은 죽어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무엇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에 그 큰 돌을 그냥 천사가 조약돌을 수많은 군사들이 뭐 10,000명이라 했습니까? 몇 명을 이게 원래보다 숫자를 추가시켰다 했잖아요. 큰 돌을 여러 병사들이 해서 막아놓은 입구의 돌을 천사는 조약돌, 작은 조약돌 들어서 탁 던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때의 군사들은 오금이 저려가지고 이렇게 걸음을 바로 서서 걷지를 못하고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이게 무릎이 대면서 다다다다다다다 덜덜덜덜 떨면서 하산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단 말이 그 말이죠. 시대의 소망 780쪽에 보면 하나의 지진이 우리가 지진이 나는 이유는요. 지진이 나면은 뭐가 되냐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지진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거두신 시간을 알렸고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났습니까? 네. 다른 지진은 그분의 계가를 부르며 생명을 찾으신 순간을 알려줬다. 다 무슨 뭐가 활동을 했단 말입니까? 다 영광이 활동했단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도 영광이 얼굴에 나타났습니까? 예. 그랬을 때 지진이 났습니까? 지진이 나야 뭐가 돼? 24장로 부활하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아주 생기는 불어넣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생기가 24장로도 그때 들어가는 거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이분들을 원소로 무로 돌아가는 분들을 다 뭐를 형태장을 만드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두울 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의 지진 영광으로는 그들의 생기가 예수님이 먼저 생기가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뒤에 이제 생기가 나는 거죠. 예. 이렇게 순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찾으실 순간을 알려준 것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지진이 났으니까 영광만 빛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로마 군병들이 지진이 나니까 걸음을 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공포스러운 데다가 막 밤이 환해지고 막 자기들이 죽여갖고 뭐 이제 못 나오고 했는데 뭐 조약돌 던지지 탁 던지고 나오지. 그 다음에 땅은 비틀비틀하지 정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다보고 하나님께 배를 지고 웃었대요. 그게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배를 지고 웃었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렇게 벌벌 떨게 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큰 나라인데 14만 4천인들이 이 정도로 벌벌 떨게 그들이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하여 기절하리니 그 나옵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기절한다. 아, 무슨 바다가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돼갖고 악취가 나질 않아나, 물이 먹으려게 피가 되지를 않아나,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태양이 사람을 크게 태우지를 않아나, 뭐 이렇게 하니까 기절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이며, 이게 영광이죠. 우레와 내성이 치는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하나 하면 예수님이 지구 전체를 영광으로 둘러서 이런 환경에서 부활을 하게 돼요. 번개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넣는 환경인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이 돌아오도록 호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번개가 번쩍번쩍 우레가 내성이 치는 영광 가운데서 당당한 걸음으로, 아이고 너희들이 나를 이랬는데 내가 참 미안하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잖아 하면서 그냥 당당한 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우리도 부활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핍박해서 힘들었는데 주눅이 들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는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겼잖아 하면서,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까?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쏨이 어디 있느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그들의 합창이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부활도 영광으로 부활하는 것을, 영광이 승리를 해주는 증거가 바로 부활에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될랑가 모르겠네요. 자, 부활 때 임한 영광은 하늘 세계에 연결시키는 시점이다. 자, 부활만 하면 우리는 하늘하고 연결됩니까? 네. 빛의 옷을 입으면 하늘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완비했어. 미국에 가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미국에 들어가는 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당해. 여건이 없으면 그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여건이 바로 뭐냐면 영광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하늘나라하고 연결이 돼버려요. 자, 성령을 구름에다 싣고, 구름이 택배 차잖아요. 그죠? 싣고 막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성하시는 그 숨으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나 영광에 임해서 하는 말이나 내용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생기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뭐다? 생기다. 예수님에게서 생성하시는 빛이다. 숨이다. 우리가 숨을 한번 내쉬보세요. 이게 숨이에요. 숨. 이게 숨이 생기지 하나의 생명체입니까? 우리를 생명체로 인격체로 하는 인격성이잖아요. 그죠? 인격성이지 인격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을 형성하는 그 기능, 그것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것은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 생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생성하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13쪽에 보면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분리가 됐습니까?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끊어져 버린 거야. 대화 자체가. 그래서 영광으로 직접 대면해서 하는 그런 거는 끝났고 영광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대리자, 보혜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자, 십자가에서는 이제 뭐 한다? 개통시키시고 그 예를 딱 보여주신 거는 부활로 확증을 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는 돌아가시는 것밖에 안 나왔잖아요. 물 밑에 들어간 침례받을 물 밑에 들어가는 거. 물 위로 올라오는 거는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연결시키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의 사랑은 사람을 둘러쌌으며 가장 높은 하늘까지 미쳤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두 불의 역할로 해서 우리가 하늘로까지 연결이 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안 보내줬으면 못해요. 지구 그 하나 이 우주에 우리가 창조해서 사람 하나 더 지구에 만들어 넣어놓으면 또 다른 지구에 만들어 놓으면 되지. 내 아들 나는 아까워서 못 줘. 이러면 우리는 끝난 거 우리 지구는. 그 두 분이 그래도 보내주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강구할 때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이 십자가에서 얼굴에 확 비친 그 빛이 예수님의 시험의 가장 강도가 센 게 십자가죠. 그러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을 저항할 때는 언제예요? 작은 날란 큰 날란 때죠.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들이 그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늦은 빛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타났던 영광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탁월한 능력이 바로 영광, 늦은 빛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는 영광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앞으로 오는 시험에 대한 이길 수 있다는 보고막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시험을 미리 앞당겨서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가는데 그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련의 시간을 거쳐야만 우리가 정금이 되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경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영광만 대해서 영광에 대한 그 정보를 누적시킬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게 대한 시험에 대한 어려움에 우리가 젖어 있을 일은 그걸 자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요. 시대의 소망 363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 이게 성령입니다. 전기, 에너지, 하늘의 전류가 성령이에요.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그게 성령을 구했잖아요. 우리도 하늘의 전류에 감전을 해야 됩니까? 네. 이게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전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력이 되겠는데요.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으며 이게 전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빛은 전자기파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래서 3년 반 동안 뭘 하셨냐면 공생애 천국복음을 선포했어요. 우리도 3년 반 동안 하늘의 전류에 늘 감전을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셋째 천사 기별의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셋째 천사들이 하는 것을 먼저 모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우리도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죠.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경험을 하는 기회가 옵니까? 옵니다. 이게 미국이 일요일 혁명을 내리고 1260일 동안 천국복음을 선포할 때에 시대의 소망 363쪽에 예수님께서 전류로 충전되는 늦은 빛 성령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